알아가시는 말씀 요엘 2장 1절과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종합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불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지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적 진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설교 목적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 라고 회개를 말씀하셔요. 돌이킴을 말씀하셔요. 그렇게 그 돌이킴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섭리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스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알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설교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돌이킴, 다시 말하면 회개, 그것은 마음을 찢는 거란다 라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는 거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찢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마음을 찢어야만 실제 회개가 되는 것이었구나, 마음을 찢는 것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마음을 찢는 그 실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소원을 품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렇게 돌이킴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요엘서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예요. 요엘서에 2번 정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날, 오늘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게 되어지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게 되어지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단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단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너희들의 심령을 찢어야 된단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요시아가 8대 왕인데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명가에서 태어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요시아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배경 속에서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호와의 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 배경을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요시아의 엄마가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남유다의 7대 왕이 되어져요. 근데 아달랴가 어머니인데 그 남편이 여호람 왕이었어요. 여호람 왕이 6대 왕이 되어지겠죠. 근데 여호람은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아달랴가 자기 자녀들을 죽이고 왕이 되어집니다. 왕을 다스려요. 그리고 왕이 되어져서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 그때 여호람의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다시 말하면 요시아의 고모부가 되겠죠. 그 사람 이름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인데 여호야다가 그 아들들 중에 하나 요시아 갓난쟁이를 챙깁니다. 챙겨서 6년 동안 보살피다가 요시아가 6살 되던 해에 아달랴를 축출을 하고 섭정을 해요. 6살 때 요시아가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고
여호와야다가 개혁을 하다가 개혁이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때 요아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달랴가 누구인 거니 아달랴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마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극심했던 아합 왕 때, 아합과 여러분 이세벨 기억하시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가 남유다 여호람에게 시집을 오는 거예요. 와서 그런 배경이 있어요. 아달랴가 어떻게 그렇게 좀 독하고 그렇게 좀 주님을 바라보는 선민들의 백성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가정의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잖아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고착화되었고 그리고 모든 지방마다 신당을 세워서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바알을 섬겼다 이 말은 풍요를 갈급한다라는 거예요. 왜 풍요를 갈급하는 거니? 이 풍요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자 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게 되어지면 풍요로움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바알을 섬겼다, 우상숭배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이 어떤 돌덩을 섬겼다, 어떤 형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섬긴 이유가 있잖아요. 바알을 통해서 무엇하고자? 풍요를 얻고자. 왜? 그 풍요를 통해서 기뻐하고자.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섬겼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고자 하는 욕구들의 욕구. 바알의 대표가 풍요니까 풍요로운 것을 통하여서 내 기쁨이 충만하고 풍요로운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만족을 얻게 하는 그것이 극대화되어진 시기가 아합 왕 때이고 그리고 이세벨 때에 딱 그 뜻이에요. 그러한 것을 받아들였던 아달랴가 있었고 또 그 아달랴의 어떤 그러한 정서를 받아들였던 요아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아스가 그렇게 커가게 되어지면서 다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러한 일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너희들은 이제라도 돌이켜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독특한 단어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다 보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좀 쉽게 여러분에게 목사님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직접 개입하시는 것. 그것은 왜 중요한 거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때 통치하는 방식은 선민들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선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선민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시에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이든 선민이지 않든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니 오직 하나님만 남게 만드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 자, 이게 왜 이토록 무서운 얘기인 거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시에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계시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그렇게 당신 여호와의 날 당신을 계시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만 보입니다. 긍정적인 예로 쉽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변화산.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산에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해요. 여기 초막 셋을 짓자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그 이야기는 베드로가 너무나 좋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취해서 세상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살자. 누구만 주목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주목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임하게 되어지면 온전히 주님만 보이게 되어지는데 선민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임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요. 오직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 마음 보았던 요한복음 5장이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이해되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원히 삽니다. 이 육체의 고깃덩어리는 쇠하고 죽고 그리고 연수가 있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선민들에게는 어떻게 부활하는 거니?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여호와의 날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님만 다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영원히 살게 되어진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너희들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날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 뜻이에요. 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그 의미, 여호와의 날에 설명을 하겠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되었는 거니? 요엘 1장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중에서 4절을 한번 같이 합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보면 네 곤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팥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나왔는데 다 메뚜기과라고 그래요. 저는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다 메뚜기과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메뚜기하고 느치는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계시할 때 지금 자연재해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꼭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메뚜기 때가 4차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 차례만 지나가도 완전히 초토화되어지잖아요. 한 번만 지나가서 초토화되어지는데 4차례가 지나갔으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7절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포도나무를 멸한다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망했다 그 뜻이에요. 풍요로움이 무너졌다 그 뜻이에요.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나뭇가지가 하얗게 될 정도로 어떻게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랑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니? 이런 의미예요. 지금 바알이나 아사리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풍요를 통해서 내 기쁨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내가 이것이 있어야 기뻐, 이것이 없으면 기쁘지 않아, 이것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내 행복이 흔들려.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날에는 풍요로움 자체를 무너뜨렸다기보다는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내 가치, 풍요로움을 통해서 내 행복,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내 기쁨을 극대화하는 내 기쁨의 이유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기쁨의 이유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누구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게 되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기쁨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품었던 이상,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내가 가진 사회적인 신분,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갖고 있는 성취를 통해서 기뻐하잖아요. 그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과 깊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날에는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그 뜻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이 쌍그리 다 무너지고 초토화되어지고 누구만 남는다? 하나님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어떻게?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 그 의미가 좀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교회인데, 마음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싶어 하는지, 실제로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느 곳에 가면 좋아하는지, 내 마음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으면 좋아하는지,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개척하고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다루신 것이 마음이에요. 여기는 목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목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목사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내 마음의 방향이, 향방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가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오직 하나, 예수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란다라는 것을 지금도 가르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을 다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 써버렸다는 거잖아요. 오로지 이 마음을 다 써버려서 다른 것에 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래요. 회개하래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회개하는데 온 마음, 온 신경, 온 에너지 다 쓰여지는 것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도, 자식 사랑하는 일에도 쓸 마음이 없을 정도로 다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는데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내 일처럼 여겨졌던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처럼 여겼던 그 상황이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아울러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중요한 대목입니다. 회개를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회개의 정서가 있어요.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단이 높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 저쪽에 있을 때에도 다 쓰면 머리만 보이는데 높기 때문에 진짜 머리만 보여요. 아주 여기 있으면 분위기가 사나워져요. 이렇게 머리 많은 게 보이면 쓰는 건 나중에 한번 더 쓰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의 회개의 정서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한국 사람들의 회개의 정서라는 건 눈물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돼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회개는 회개를 인정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감정이 어떻게, 여러분, 감정이 뭔가 좀 동의가 되어지고 감정이 정돈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할 때 그런 것이 수반되기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수반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곧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진리가 결론되는 겁니다. 아멘. 회개는 진리가 결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 그러면 어떤 것이 회개인 거니? 옷을 찢잖아요.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그리고 죄를 어떻게? 머리에 둘러치고 자기 몸에 둘러치잖아요. 그리고 옷을 찢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만 남아있지 실제 회개는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그들의 기쁨의 이유였고 기쁨의 근원이었던 풍요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기쁨, 내 자부심이었던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기쁨, 내 기쁨의 근원이었던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크리스천들의 위기감 있잖아요, 여러분. 위기감.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자꾸 다른 곳에 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때 부모들은 위기의식을 느껴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더 봉사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새벽 예배를 더 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그때 경제적인 문제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사업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많은 크리스천, 다시 말하면 건강한 크리스천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거요? 새벽 예배에 나와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뭔가 다시 자기를 좀 추스려서 주님 앞에 있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그 빛깔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행위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무너진 어떤 기반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어지죠, 이제 여러분? 이제 구분되어지죠? 지금 옷을 찢는다라는 개념, 그 개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한다는 개념은 지금 있는 상황이 너무나 슬프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나 생각해 보면서 그 문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내 옷을 찢고 무엇인가 믿음에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어서 내 마음에 살이 되었잖아요. 그 문제가 내 마음에 살이 되었기 때문에 살되어진 그것을 찢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이 문제가,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족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내 삶에 진짜 내 문제가 되었고 내 살이 되었구나. 이곳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곳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곳에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나 주님을 교제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나한테 달라붙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 문제를 어떻게 띄어내는 거잖아요. 띄어낸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와 계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그 문제가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주님, 나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주님만 남는 그 날인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 문제에, 지금도 이 상황에, 지금도 이 욕구에 붙어있는 나,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것이 어떻게 잘 되고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붙이려고 하는 나, 그걸 회개합니다. 여기에는 온전히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 마음을 찢는 역사가 여러분의 계속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방식, 섭리의 방식을 이해할 것 같아요. 목사에게 이 목회가 내 목회가 되었을 때 왜 이토록 힘든 상황들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는 그 상황들을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에 살되어졌던 걸 다 십자가에 내버리고 이곳에 어떻게 예수님만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본다, 그 뜻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았어요.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던 다윗,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드러냈던 다윗. 어릴 때 목동할 때에도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그 양을 지키는 그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이 사자와 곰들을 몰아쳤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한 민족을 구원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다윗. 그런 다윗도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1년 동안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1년 동안 아이를 낳을 때까지. 솔로몬 태어나기 전이니까 솔로몬의 형이 되겠죠. 솔로몬의 형이 태어나서 죽잖아요.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어진 수많은 곳에 나와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 눌리는 그 감정이 나오잖아요. 뼈가 상할 것 같다, 진액을 토할 것 같다. 이게 심한 죄의식이 있었고 죄로부터 눌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질까 봐, 자기의 권력이 무너질까 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형편들이 무너질까 봐 그때 회개하지 않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그곳에 있는 마음을 목사님 이해할 수 없었다니까요. 사무엘 12장 읽어보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 과정 가운데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하잖아요. 올바른 분노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바른 처방도 내리잖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사물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 그것에서 올바른 의분을 일으키고 올바른 처방을 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윗대 왕이었던 사울왕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버림받았지요.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능력이 떠나가지 않는 것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부터 격리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17년 동안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아니요, 이미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달라붙어 있는 것 여실하게 보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의 근원인 양, 기쁨의 이유인 양, 그것이 행복의 근원인 양, 행복의 이유인 양 착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이도록 어떻게 하라? 돌이켜라. 마음을 찢고.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했어요. 주님, 착각하지 않는 목사, 무엇인가 능력이 떠나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은 것 가운데 속지 않고, 바른 분별, 바른 판단, 바른 처방 때문에 속지 않고, 다만 한 가지, 내 안에 예수 계신가를 통하여서 판단하고 예수 계신가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지난 주간에 저에게 재미있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는거니, 지난 주간에 아내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는 중 가운데 제가 아내 팔을 이렇게 만졌는데, 아내 팔을 만지면 제 마음이 좀 울컥울컥해요. 왜냐하면 팔이 초등학교 3학년 팔이에요.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두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해서 탁 부러질 것 같은 팔이 보면 막 그래, 그 팔로 애쓰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울컥했어요. 울컥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애쓴다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런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울컥한데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팔을 잡고, 내가 그릇이 참 작아 하고 나왔어요. 그냥 내가 그릇이 참 적네. 마음이 이제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나오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서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믿음의 영감이니까 꼭 흉내내지는 않길 바라요. 엘리베이터 섰는데 옆에서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요 주님?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냐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가 되냐? 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너 항상 네 안에 내가 있다면서, 네 안에 내가 있고 또 내 안에 너가 있다면서, 근데 네 그릇이 작다라고 공개적으로 딱 얘기하고 나면 내가 뭐가 되냐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우울했거든요. 이제 그걸 상황을 보니까 그냥 좀 안쓰럽기도 하고 짠한 마음 때문에 좀 우울해졌는데,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이게 내 실존이잖아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실제 내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릇이 작고 담아낼 수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실존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이렇게 한참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단다. 제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단다. 그래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된단다. 웅변이죠? 그냥 마음이 일시에 확 풀렸어요. 제 마음이 그냥 일시에 풀려버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문제라기보다 거창한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도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일시에 제 마음이 풀렸어요. 그렇죠, 주님. 주님께서 그 길 나한테 열어놓으셨죠.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남,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저에게 있죠. 예, 주님. 저는 종재기와 같은 적은 그릇 아닙니다.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하면 갖고 안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토부 아이들 원영학교 개강식을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참 재미있게 저에게 주셔요. 어떤 때는 토부 아이들 개강을 하는데 주시는 그 말씀이,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다툼을 그쳐라. 이 말씀을 주셔요. 도대체 이 말씀이 아이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다툼을 그쳐라. 명확하게 명제를 주셔서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대로 그냥 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주셨어. 말로 승부 걸지 말래.
말로 옳고 그름을 나타내지 말래. 경험으로 말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드러내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말고 옳고 그름을 승부내지 말래. 오로지 하나 단 하나의 기준, 말은 말씀이래. 아멘. 다툼은 말로 승부내려고 하는 근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근성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날마다 주 앞에서 죽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제가 제 과거를 얘기했어요. 받은 말씀과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오버랩돼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항상 주님 앞에 있을 때 제 스스로 이렇게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좀 부탁하는 것이 뭐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노력해야만 됐거든요. 노력해야만 됐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뒤처진다는 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도 똑똑한 목사님들 많아요. 논문 쓰면서 사역하면서 그리고 설교하면서 신방하면서 거뜬히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후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참 귀하더라고요. 어쩜 저런 사람들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한꺼번에 5가지, 6가지 일들을 잘하는지. 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막 하소연하면서 주님 나 힘들어요. 나는 왜 항상 노력해야 되지요 주님? 그냥 노력 않고 이렇게 쑥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긴 대로 살아. 정말이에요 정말. 내 아이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생긴 대로 살아. 그 이야기를 내가 잘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생기게 했으면 그걸 믿으면 그 안에 주님과 계시면 주님께 사신다 그 뜻이었어요. 다 그 말을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생긴 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주님. 이제는 알아요.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이 생긴 이 그릇에 주님 담겨지면 주님 크기가 된다라는 거. 아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다른 것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오늘 주님 계셔서 다른 것이 담겨져 있는 걸 경계하면서 살되어지는 걸 회개하면서 내 주님 계신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주님 크기만큼 주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때 평안이 와요. 이때 기쁨이 와요. 생긴 대로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걸 안다.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면 되는 걸 안다. 그때 선명한 나를 볼 거야. 선명한 나를 본다라고 한다면 네 삶 가운데 그토록 크게 다가왔던 문제 희미해질 걸, 작아질 걸,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마음을 찢는 거란다. 이 마음을 찢는 실제의 기도가, 실제의 만남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실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돌이킴, 마음을 찢고 그 의미를 깨달아 주 앞에 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